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수만의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재림하시면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14절 끝부분에 보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는 못사람을 심판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심판의 기준이 뭐냐 이것도 나오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 이것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일,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은 말, 경건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해서 심판한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이 경건이라는 게 뭐냐? 오늘은 이제 이런 주제로 살펴보는데,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받는 경건하지 않은 것, 곧 불경건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심판받는 불경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경건하지 않은 이라는 이 헬라어는 아세베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 의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무서운 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마음대로 하면 진노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면 마음의 정욕, 욕심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두려운 걸 모르면 하나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말씀을 안 듣는다라는 겁니다. 말씀 안 들으면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패망을 이룬다.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마음이 교만해진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교만하면 패망하고 넘어진다라고 증언하죠.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되겠죠. 이 겸손한 마음을 잘 이제 가꿔야 되는데, 이 겸손한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 8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 손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거고요. 이 자체가 경건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심판받는 불경건 두 번째는 죄인의식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뜰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롭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사람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불경건이다라는 겁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경건해진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경건하신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의 경건으로 우리를 덮어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 경건해질 수 없다. 경건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죄인의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율법주의가 뭐냐면, 인간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또 자기가 잘나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잘해야 되고, 이게 이제 율법주의인데, 그 다음에 잘못하는 사람을 용납을 못 합니다. 자꾸 정죄하는, 또 자기 자신도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는,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죠. 율법주의는 기독교 이단입니다. 바른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항상 내가 죄인입니다. 내 속에 죄가 있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겸손히 의지하게 되고 완전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완전한 경건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그런 은혜가 영원히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구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심판받는 불경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것 두 가지가 나오는데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 돕는 것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불경건은 어떤 겁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그것이 불경건이고 그 다음에 세속에 물드는 게 불경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반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 자기만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닿을 수가 없다. 접촉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랑이 없다. 이건 마귀 자식들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고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 조금이라도 사랑을 베풀지 않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 아가페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속에 물드는 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새 속에 물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이 정욕과 죄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 가치관들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 세상에만 필요한 것이라는 건데 그게 왜 생겨났냐면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죄 뒤에 마귀가 역사에서 생겨난 건데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누르고 해서 많은 거를 차지하는 높은 데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면 이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천국에 가면 정말 너무나도 행복하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경쟁도 없는 그런 세상인데 만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선적으로 할 때 우리는 경건한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걸 우리가 조심해야 심판을 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심판받는 불경건을 극복하고 경건한 삶으로 한 발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